우리 앞뒤 좌우 양옆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원래 이렇게 이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원래 이렇게 이쁘십니까? 네. 지사님, 아까 찬양했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한번 다 같이 부르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 한번 불러보고 다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황하셨나요? 가사를 띄워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름.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의 진실한 고백으로요,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 못 삽니다. 주님의 뭐가 없으면요, 주님의 생명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아멘. 나의 모든 나이들도 주의 것 아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반주를 조금만 더 해주시고요, 조금 독특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셔서요,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생명과 능력과 감동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은혜, 그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알려주시는 부분에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붙잡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까 3요전도에서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양이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이 우리 동산교회의 간증이요 동산교회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투 선수 중에 마이클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다들 들어보셨나요? 성경만 보시나요? 네. 마이클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해요. 누구나 계획은 있다. 뭐 하기 전까지는요? 다들 다 엄청 아시네요. 뭐 하기 전까지는요? 시합하기 전까지는. 재밌는데요? 아닙니다. 또요? 네, 담임 목사님 맞추셨습니다. 성경 안 보시고 TV도 많이 보시는 것 같으신데요. 네. 이러면 하극상입니까? 누구나 계획은 있다. 뭐 하기 전까지? 맞기 전까지. 처음에는 제가 이 말을 보고 웃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글의 설명을 보고 제가 참 감탄했는데요. 이 권투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보낼까요? 막 10kg, 15kg 감량을 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라고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딱 하면 그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돌아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펀치에 이렇게 팡 맞으면 그 준비했던 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계획은 있어요. 뭐 하기 전까지? 맞기 전까지. 근데 마이클 타이슨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나오는 게 있다. 뭐가 나온다? 내가 6개월, 1년 동안 매일 피땀 흘려서 연습했던 그 펀치가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맞고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냥 6개월, 1년 동안 뭐 했던 거? 훈련했던 그게 딱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계획은 있다. 맞기 전까지. 너무나도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오늘 조금 이게 예배 시간이니까 신앙적인 눈으로 조금 돌려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무엇에 익숙하고 무엇을 연습하고 무엇을 훈련하는가가 생각보다 뭐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 속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때예요? 갑작스러운 상황에는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일 막내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지만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수많은 변수가 있으셨죠. 내가 계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찾아와서 내 계획표에 뭔가 적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수많은 변수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었어요. 조금 전에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오늘 예배에는요, 아이들과 청년들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다들 그냥 하나님이 좀 오늘 눈물로 역사하셔서 계속 우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취직 잘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연애와 안정적인 결혼 꿈꿨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무너진 기대감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놓는 시간이었거든요. 오늘도 한 중고등부 아이가 와가지고요, 저를 앉혀놓고 10분간 쫑알쫑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라 불렀다가 강도사님이라 불렀다가 쌤이라 불렀다가 강도사님, 나 목사님, 쌤 하면서 쫑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그냥 짠한 마음 있죠. 내가 잘 들어줘야겠다라는 마음 있죠. 중고등부와 청년들도 보면요, 인생의 변수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순간적으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과 청년들은 저한테 아니면 다른 데 가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쫑알쫑알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변수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들을 잘 이렇게 내어놓고 계시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덤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런 것들이 잘 솔직히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게 제가 보기엔 현실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는 저의 참 선배님이시죠.
여러분들도 수많은 변수 속에서 살아오셨고, 그로 인한 수많은 마음 아리를 경험해 오셨고, 수많은 눈물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경험해 오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변수가 많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변수 많은 세상과 변수 많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매뉴얼,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며 모두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모하라, 갈망하라. 변수 많은 우리의 인생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매뉴얼 중에 하나가 갈망하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사모할까요? 오늘 말씀과 본문을 보면서 조금 알아보기를 소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55절을, 본문 5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지금 시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밤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뭐 했습니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시예요. 그러면 밤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겠죠? 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 불안, 어떤 외로움의 시간들을 의미하겠죠. 시인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버전으로는 변수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뭘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인생이 말씀으로 보호받는 은혜를 사모하라. 여러분,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모하라는 건데, 첫 번째 뭘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로 보호를 받는 것을 사모하라? 말씀으로 보호를 받는 것을 사모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5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인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지금 시인이 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요,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기를 일으키시고, 자기를 격려하시고, 자기를 만져주시는 누구를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49절에 뭐라고 한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뭘 가지게 하셨나이다? 소망. 말씀 가운데 시인이 지금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스럽습니까? 반박자 늦으셨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부르게, 이게 눈치가 있어야 돼요. 예. 사랑스럽습니까? 아, 예. 반박자 빠르셨거든요. 여러분, 이 옆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때때로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돼요. 하나님이 내 옆에 주신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힘이 돼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는 어떤 기쁨들, 힐링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가고 하는 것도 힘이 돼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매뉴얼은 조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도 맞는데 진짜 본질적인 위로와 힘과 소망과 보호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다?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이시다. 고로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보호받는 것을 하나님이 사모하라는 것이죠. 사모하라는 것이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계십니다. 제가 김성진 담임 목사님을 존경할까요? 반박자 늦으셨거든요. 제가 김성진 담임 목사님 존경할까요? 안 존경할까요? 네, 존경합니다. 네. 제가 온 마음으로 아버지로서도 존경하고요, 목사님으로서도 존경해요. 네, 때때로는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서 이렇게 붙기도 하지만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중 또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명이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은 제가 설교를 참 많이 듣고 존경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부산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실 때 제가 한번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나누셨던 이야기가 좀 기억에 나면서 나누고 싶어요.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님은 2년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님 이야기를 이찬수 목사님이 하시는데요, 이찬수 목사님 어머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는 이렇게 조금 정신도 조금 이렇게 온전치 않으셨고 몸도 많이 약해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요양보호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돌봐드렸는데 이찬수 목사님 어머님이 어느 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요양보호사가 그 어머님의 옷을 갈아입혀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어머님이 그 나이는 드셨지만 여자로서 수치심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옷을 지금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벗긴다 이러면서 막 소리치시고 진정이 안 되시고 막 이러셨대요. 근데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어머님 손을 딱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머님,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때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님이 어떻게 반응하셨게요? 막 소리를 지르다가 저 남자가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수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도 못한 상황에서도 아들이 손을 잡고 어머님,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순간적으로 그 어머님의 마음이 아들을 향한 뭐로 쏠리는 거예요? 기도로 쏠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도 가운데서 일평생을 살아오셨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오늘의 관점으로요, 말씀에 푹 젖어 지내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사역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사랑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못 드셨어요. 체력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때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흔들어 제끼면서 유혹합니다. 그렇게 정신이 온전치 않고 온 체력이 나아졌던 예수님, 그 사단을 뭐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지금 온전치 않은 상황에도 지금 예수님은 뭐로부터 보호를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보호를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온 채찍질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그렇게 매달리셨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얼마나 이 거절감을 경험하고 계셨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호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시편 22편 1절이에요 그 십자가라는 고통과 그 죄악과 그 인간의 어떤 한계 상황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호하고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다스림 받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입에서는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일평생 말씀과 동행하셨으면 그 상황에서도 말씀이 튀어나오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변수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매뉴얼 중에 하나가요, 너는 사모해야 된다, 너는 갈망해야 된다. 뭘 갈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너의 인생이, 너의 가정이, 너의 공동체가, 너의 교회가, 너의 나라가 뭐의 보호를 받도록요? 말씀의 보호를 받도록 갈망하라는 거예요. 갈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 우리의, 그 마음 안에 우리의 말씀이 작동하는 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한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오늘 이것을 믿들고 붙들고 믿고 싶어요. 함께 이 은혜를 누리는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네 마음이 말씀의 보호를 받을 그때에 변수 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너가 살아갈 수 있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사모하는데요, 뭘 사모하냐면요, 5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나지 아니하나이다. 52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스스로 뭐 했다고요? 위로했죠. 여러분, 시인에게는 많은 조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이 칭찬하고
한 명이 욕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 한 명 욕한 거에 좀 꽂히는 스타일이거든요. 잠을 못 자. 부글부글 거리면서 이제 어떻게 저럴 수,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게 저의 약점이죠. 100명 중에 99명이 칭찬해도 한 명이 이상하게 보면 거기에 제 마음과 눈이 꽂히더라고요. 그게 정직한 저의 고백이더라고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안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변수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찾아와요. 그런데요, 오늘 시인은요, 그 조롱과 변수 같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심히 나를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 말씀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스스로 뭐 하였나이다? 위로하였나이다.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말씀에서 오는 위로를 사모하라. 여러분은 한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맺히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거를 읽으면서 언젠가는 여러분 눈에 눈물이 맺혀서 그 성경책 앞에서 눈물을 닦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은 눈은 여전히 말씀에서 오는 위로 때문에 눈물이 맺히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을 것임이라?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나라는요, 마른 눈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젖은 눈으로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을 경험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짓는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 지성소 구석에, 지성소의 중앙에 뭘 가져와서 뭘 넣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 가지고 놔둬요. 하나님의 언약궤 아래는 뭐가 있죠? 네. 뭐가 있죠?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그 거룩한 뜻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종원아, 한낱 건물인 인생이 있고 성전인 인생이 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 있냐, 말씀이 없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 바로 찾아와가지고 솔로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율례와 규례를 떠나지 마라. 너는 내 말씀을 떠나지 마라. 너희 나라 내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 너네 그 성전이 성전되려면, 건물로 끝나지 않으려면 내 말씀이 중앙에서 작동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그냥 한낱 건물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성전으로 되는 비결이 뭐예요?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있으면 돼요? 말씀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하고 싶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매뉴얼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 뻔하디 뻔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누리는 비결,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그 말씀을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것. 여러분, 변수가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내 인생 가운데 신방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 소식에, 내일은 저 소식에 우리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손수 적어주신 매뉴얼은요, 사모하라는 거였어요. 말씀으로부터 네 마음이 보호받기를 사모하렴. 위기의 때에 말씀이 작동할 수 있기를 사모하렴. 사람의 위로도 좋아, 환경의 위로도 좋아. 하지만 말씀에서 나를 만나 내가 주는 위로를 사모하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다시 서겠습니다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 일주일, 아니요, 남은 인생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 인생 중앙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다가오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누구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반주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모든 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나 한두 문장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하거든요. 내가 가고 싶다가도 하나님을 딱 쳐다봤는데 하나님 안 하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멈추겠습니다. 주저주저 하다가도 하나님을 딱 쳐다봤는데 하나님 제가 갔으면 하세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